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한 모든 내용들이 임마누엘 주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는 나와 너니까 당신, 나,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애정을 표현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와 관계가 이렇게 따뜻한 그리고 열정적인 그런 관계로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에는 교회를 치리하는 말씀 사역자인 목회자가 있고 그 말씀을 자신들 모두의 삶의 바로미터, 기준으로 삼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의 치리에 따라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기대이며 또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멤버들이 각자 다 연약합니다. 미완성 거룩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미완성된 지체들이 온전하신 주의 모습에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의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조차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며 다녔던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가는 모습 속에 겪는 여러 가지 아픔들, 다양한 갈등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교회 역시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실 때 로마 교회 안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는 다른 지역교회와 달리 전 세계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 교회를 향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시간이 되어지면, 형편이 되어지면 로마에 가고 싶은 개인적 욕구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로마에 가는 길이 자꾸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그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은 로마에 여행 가고 싶은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를 돌보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로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거룩한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이 막힙니다. 선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길이 막힙니다. 그럴 때 대부분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 때 다양한 양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한 땡깡을 부립니다.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걸 꼭 이루어야 되고 말고 싶은, 꼭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땡깡인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일이 분명 나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왜 이 일이 안 되는가 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혜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 자세를 배워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고 싶은 그의 거룩한 열정과 소망과 기대가 있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 일에 대하여 잠정적인 포기를 합니다. 이렇게 잠정적인 포기를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거룩한 열정과 기대와 소망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잠정적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나의 기대, 나의 소망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주께 기도하는 것도 가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가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울 수 있는 좋은 삶의 지혜는 잠정적 포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나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정적인 포기를 했더니 사도행전 26장 이후부터 28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십니다. 유대 땅에 예루살렘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을 유대인들끼리 자기 동족들끼리 신앙적인 갈등과 문제로 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소당할 만한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평생을 다들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년에 그가 이 세상 법정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당사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열심히 섬기고 도왔던 동역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보낸 그 당시 벨릭스라는 총독, 그런 총독과 복음에 대하여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변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변론과 변증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법적 하자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를 어쩔 수 없이 로마 법정에 세우기 위하여
로마로 보내줘야 합니다. 방금 설교 서론 초두에 바울이 갖고 있는 거룩한 열정과 소망과 기대는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위시였습니다. 자기의 원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가 그런 상황에 이끌려서 로마에 보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신자의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영적 교육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다 거룩한 일이든 아니면 자기를 위한 일이든 기대와 소망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잠정적 포기를 할 줄 알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뭘 깨닫냐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하신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에 복종할 때 그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열매를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의 말년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1장 13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런 상황이 없는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다? 빚진 자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는 경제적인 의미를 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채무는 인간사에서 있는 어떤 관계로 말미암아 생긴 채무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채무는 영적인 채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고받고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채무 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인간사회에 있는 관계에 의한 채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바라보며 갖는 이 채무는 사도 바울만이 가져야 될 채무가 아닙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만이 가져야 될 개인적 채무라면 성경에 기록해야 될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그 개인의 삶 속에 그것을 채무로 갖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빗대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헬라인이나 또 누구라고요? 야만인이나 또 누구라고요? 지혜 있는 자나 또 누구라고요? 어리석은 자나. 이걸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가 영적 채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인종적으로 생각하면, 민족적으로 생각하면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그 이방인, 헬라인들에 대하여 영적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성행했기 때문에 이 하이 퀄러티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다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헬라 철학을 잘 모르는 사람, 이데아의 세계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 현실적인 문제만 집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총칭합니다. 세상 안에는 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영적 채무를 가졌다 그럽니다. 바울과 개인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관심 없이 살아도 됩니다. 왜? 자기하고 인과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다. 영적 채무를 갖고 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천국 가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룩한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영적인 눈을 떠서 너희들의 마음에 영적인 채무를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적 채무는 목회자 혹은 선교사 이런 사람들에게 짊어진 부담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채무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값없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 속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고 거룩한 나라의 도구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목회자가 아니고 내가 선교사가 아니고 내가 교회 직분자가 아니어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거룩한 영적인 채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적 채무가 있다. 교회 왔는데 내가 살아갈 때 요즘 얼마나 어려운가. 뭐 하우스 푸어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려운데 목사님은 거기에다가 복받아라 말은 안 하고 영적인 채무가 있다고 하니 이 교회 와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복음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나의 삶의 평안과 안일, 나의 삶에 좋은 일만 생기게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복음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하여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고 있고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땅히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증거하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에 근거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교회에 구성원된 모든 성도들 누구든지라는 단어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잠깐 성경 읽으실 때 그냥 국어책 읽지 마시고 잘 보세요. 이 문맥의 흐름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돼요? 제자들아, 이게 문맥상 맞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제자에게 국한된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내 삶의 안일함과 내 삶의 환경의 변화와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걸어가는 걸음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그 가치관, 그것을 신자의 삶이라고 하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는, 그 누구든지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영적 채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채무를 가지고 그 영적인 눈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와 그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와 물질적인 것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만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채무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2013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거룩한 채무가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에 거룩한 채무를 깨닫게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뭐 하라고요? 거룩한 채무를 갖게 하옵소서. 이제 그 거룩한 채무를 갖고 로마서 1장 15절 말씀 가보면, 그 거룩한 채무를 가진 사람은 15절 다 같이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말로 바꾸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일화를 듣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족적을 살펴보면 실패 없었던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공이라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하물며 세상 일도 그럴 텐데 이 거룩한 채무를 갖고 이 거룩한 일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꼭 방해물이 있습니다. 꼭 장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고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순간 목회를 하게 해야 되겠다,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거 말고요. 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한 순간에 저에게는 정말로 심한 갈등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살에서 21살 될 때쯤입니다.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의 일이죠. 이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일 저녁이 되면 다 텔레비 앞에 앉습니다. 그때 재미있었던 모든 프로그램이 주말에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운동 경기입니다. 그 운동 경기 중에서 특별히 WBA, WBC 세계 복싱 타이틀 대회 이런 거 전부 다 주일날 저녁에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리한지 몰라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점심 한 끼 맛있게 먹고 좀 있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가면 나머지 시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할 그 당시에는 아침 일찍 교회 가가지고 주일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주어진 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죠. 그리고 주일 예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하러 두 번을 드리냐. 그리고 뭐 수요일날 예배를 왜 드리느냐. 여러분 예배가 많은 것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예배가 적은 것도 좋은 것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실력이 여러분의 수준이 예배 한 번 잠깐 드리고 한 주일을 살 수 있는 실력과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 주시는 마음, 각오, 결단 그것이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없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매일 교회 오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실력을 든든하게 키워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잘 양육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만드는 게 교회의 임무입니다. 저는 그때 갈등이었습니다. 염동균의 권투를 봐 말어. 박종팔의 권투를 봐 말어. 박찬희의 권투를 봐 말어. 그게 매 주일마다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밥 먹으면서 갈등합니다. 어떻게 할까? 갈까 말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 눈치를 가만히 봅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정말로 아주 영성이 깊은 주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저에게 이야기해요. 야, 뭐하냐? 그럽니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왜 교회 안 가냐? 이 말이죠. 뭐하냐? 그래.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그것이 걸려서 혹이라도 그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안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안 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안고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그래, 잘했다. 오늘도 작은 일이었지만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그 작은 싸움에서 이겼구나. 이런 마음으로 한 주일 한 주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저의 신앙에 갈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 매를 맞아도 기독교 신자 나와 그러면 그렇게 좋은 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독교 병자들 나와, 정신병자들 나와 그러면 나갑니다. 그럼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거쳤더니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은 단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못 가는데도, 로마에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그것을 잠정적으로 포기했지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거룩한 채무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것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거룩한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집니다. 그럴 때 선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너희들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거룩한 채무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한 사도의 삶이라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것을 본 로마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너희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채무를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거룩한 채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로마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내신다. 분명히 여러분도 거룩한 채무를 갖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마음의 심장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소원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마지막 3년 동안 감옥에서 처음에 있었지만 그를 감옥에서부터 새 집, 렌트집, 편안한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한 채무를 갖고 있는 성도에게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거룩한 채무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거룩한 채무가 복음 증거하는 일만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하는 일만 거룩한 일, 영적인 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그게 바로 거룩한 소명입니다. 직장에서 마지못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실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솔선수범해서 내가 좀 더 수고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열매로 여러분 앞에 보여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전도만이 아닙니다. 왜? 신앙생활이 무슨 전도만입니까? 신앙생활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채무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았다. 나를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서 2013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매 맺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말로만 하지 말고 제스처로 다시 내 마음에, 이렇게 하세요. 내 마음에 거룩한 채무를 채워주십시오. 그 다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선포한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과 인격 속에 부딪힘이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살이, 나에게 허락된 삶의 기회들을 선용하여 거룩한 채무를 갖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